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씩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그와 같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주님이 어딜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이때 누군가 와서 그것도 잘 준비된 서기관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뜻입니까? 따라오라는 소리입니까? 따라오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따라오지 말라는 소리예요. 난 아무것도 없다는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난 아무것도 없다.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가서 장례를 치르고 올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요청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죽은 자들이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무슨 뜻입니까? 장례 갔다 오라는 소리예요? 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한테는 따라오지 말라고 하시고 아버지 장례 다녀오겠다는 사람한테는 가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는 키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에 이 서기관은 바로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라오고 구경했던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따라올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아버지 장례를 가야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의도는 바로 그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역하고 섬기고 또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오클로스라고 번역된 이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또 마테테스라고 하는 번역된 이 제자라는 단어도 역시 동일하게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리와 예수님의 제자 사이에 몇 가지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이 무리들은 언제나 구경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교회 안에는 또 우리 가운데도 이 두 부류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다른 목적과 이유 때문에 교회를 구경 가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러 가고 또
여러 가지 놀랍고 신기한 일들을 구경하러 가는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결단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내가 주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를 일꾼으로,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 그 콜링에 응답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과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무리들은 내가 다른 여러 가지 관심과 목적 때문에 주님을 구경해요. 예배의 자리에서 구경해요. 설교를 듣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 무리들은 언제나 내 중심에서 듣고 또 내가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구경꾼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교회 안에는 또 우리가 사역하는 이 사역의 현장에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둘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무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오늘 우리는 내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오늘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제자의 특징은 오늘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딱 쫓았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버릴 줄 아는 사람들, 그것이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가 배를, 그리고 그 부모를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서기관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집도 없고 나는 굴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해요. 심지어 여우도 굴이 있지만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이 무리들은 언제나 이익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요.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내 소중한 것도, 가장 귀한 배도, 가장 귀한,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제자와 무리의 세 번째 차이는 이 무리들은 언제나 자기의 관심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보고 싶어하고 빵을 얻고 싶어하고, 그러나 제자들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것에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은 훗날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또 예수님처럼 순교자가 되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도 또 우리가 만나게 될 수많은 사역과 또 일터 안에도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많은 무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섬김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고 제자로서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